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기도 문제는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는 기도를 마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도 그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하고 나서 끝에 가서 습관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인 줄 착각합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한 매우 깊은 뜻이 들어있으나 이제 막 구원받은 분들은 아직 그런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기도 문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회당은 예배당을 가리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러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이란 겉모양을 꾸민다는 뜻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루에도 그런 기도를 몇 번씩이나 합니다. 가령 누구네 집을 방문했을 때 서 있을 때에는 기도를 안 하다가 앉으면 기도합니다. 과일이나 차를 내놓으면 또 기도하고 다른 음식이 나오면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는지는 모르지만 꼭 그런 형식을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을 꾸미지 않아도 속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눈앞에 보이는 데서 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될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종교적 본능, 썩은 고목나무를 보고도 빌고 이상하게 생긴 돌이나 바위만 보아도 빌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유다서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관계없이 기도의 형식만을 꾸미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기도란 어떠한 것일까요?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요구 조건이 있으면 항상 앵앵거리면서 웁니다. 그것도 일종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의 말을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생활에 대해 제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부터 하지 말고 먼저 성경부터 읽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성경부터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어떤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이 기도해야 된다 라는 강박관념에서 하니까 할 필요도 없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전은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438장에 나오는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찬송대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면 내가 성경 읽는 곳, 내가 기도하는 곳 그 어디에서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서 5장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서 발을 삼간다는 말씀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5장 2절에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기도 선수들이 기도 시합을 하는 것처럼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눈 딱 감고 앉았다 하면 상천하지에 홀로 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밤새도록 얘기하자고 하면 매우 귀찮을 것입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합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갓난아기는 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을 모르니까 달라고 앙앙, 무엇이 말해오면 앵앵 웁니다. 필요한 요구 조건이 있을 때마다 엄마 라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응? 왜 그래? 하면서 엄마가 살펴보는 거예요. 나중에 자라서 학교에 가는 나이가 되면 엄마 뭐 사줘? 이렇게 간단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말이 많을까요? 마태복음 6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미 상을 받아버렸으니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도를 참 잘한다 고 칭찬해버리면 이미 그 칭찬으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도 잘한다든지 기도 많이 한다든지 하는 말을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어서 6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어떤 집에는 골방이 없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반드시 어떤 방에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조용한 때나 혹은 옆에 사람이 다 자고 있을 조용한 시간에 혼자 깨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복잡한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아니면 버스 속은 항상 사람들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하다 해도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읽고 마음속 깊숙이 간직해야 합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마귀가 접근합니다. 조용한 시간이 있거든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사람이 먹지 못할 고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돼지고기는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돼지고기 자체를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돼지가 소하고 다른 점은 먹이를 먹을 때 그냥 삼켜버린다는 점입니다. 소는 한 번 먹은 것은 다시 밤새도록 새김질을 합니다. 소는 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소고기는 깨끗하다 하고 돼지는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유로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보는 사람은 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용한 시간이 주어질 때 딴 생각에 빠지지 말고 들은 말씀이나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떠올리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새김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지금은 염불하는 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이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말을 혼자서 중얼거리다 끝내는 것처럼 기도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따발총처럼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고 그냥 가버리곤 합니다. 이런 기도는 마치 어른 앞에서 자기 할 말만 잔뜩 늘어놓고 상대의 대답이나 반응도 기다리지 않은 채 휙 돌아서 가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희한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른의 눈치도 살피지 않고 그분의 생각이나 대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 할 말만 쏟아내는 모든 기도. 이것이야말로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기도 소리보다 낫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고 내 마음에 닿는 것이 있으면 그 순간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습니다. 라며 마치 하나님께 설명하듯이 말이죠. 옛날 저희 고향에는 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기도를 아주 길게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별명이 뼈다귀 영감이었습니다. 이 별명이 붙게 된 사연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영감님의 아우 되시는 김 장로님은 기도를 시작하면 늘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내려가는데 기도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 형님이 도저히 참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기도 중간에 벌떡 일어나면서 아이고 뼈다귀야 하고 외치고는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형님이 떠나버린 거죠. 그런데 김 장로님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형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벌써 가셨어요 라고 대답해 모두가 한바탕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짧게 한두 마디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할까요? 결국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물론 공중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것이지만 그 마음의 방향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모르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설명하려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일까요? 마태복음 6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을 적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 신기하게도 기도할 말이 없어지곤 합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저도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하루에 2시간 넘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 개인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 우리 가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심지어 온 세상 문제까지 한 바퀴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면 2시간, 많게는 3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했습니다. 나중에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 이전의 기도는 전부 연불과 같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자신이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형식을 과하게 꾸미고 말을 길게 늘어놓으며 하나님께 설교하듯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결코 정당한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서로 의논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이런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이웃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재미있게 놀기만 하죠. 그때 아이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 한마디가 부모의 귀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들이 직접 이거 사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는 그 말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다가 상점을 지나갈 때 그 물건이 눈에 띄면 반드시 사주실 것입니다. 아이들끼리 나눈 대화가 바로 기도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세심하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고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어떤 모임에는 기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깊은 기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교제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아직은 여러분께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 집회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도 교제이고 생활 속에서 간증을 나누는 것도 교제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교제에 해당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교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교제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교제가 없다면 신앙생활은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성도들과의 교제가 전혀 없거나 혼자만 지내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령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활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아 성령이 그 마음 속에 계시더라도 그 성령은 그저 가만히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할 때 비로소 활동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교제,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비록 교제가 없어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겠지만 아무런 활동 없이 그저 가만히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때에는 성령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제는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제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하고 활동하며 느끼고 생각하고 숨을 쉬며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후에는 성경 말씀이 마치 양식처럼 마음에 먹혀 들어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음식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한잔하자 하고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먹는 것이 빠져버리면 교제가 잘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절대로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 사람끼리라야 대화가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과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건 대화라기보단 독백이겠지요.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해 나아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서로 대화가 오가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평범한 의논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더 깊고 차원이 높은 대화가 오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무슨 과일을 따먹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정확히 무엇을 알게 되었던 걸까요? 선악과를 먹고 나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죽어버린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알게 된 선은 인간의 기준입니다. 인간 기준의 형식적이고 도덕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선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는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교제를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인 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 중 몇 명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간의 선을 하나님의 선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나타난다면 거듭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야 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를 섬기는 참된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보고 증거한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알고 믿으며 그분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이어서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보고 들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그분을 보고 깨달은 것이지요. 여러분이 설교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를 만났을 때 몇 마디 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어. 하는 그 간단한 말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요.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많은 말로 설교하지 못하더라도 간단히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학식이 많은 학자들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간단한 진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차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택시가 버스를 들이받아서 택시가 납작해졌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전할 수 있을까요? 그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과 같은 학식이 높은 사람도 말할 수 있고 글자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건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오늘 길을 지나가는데 택시가 버스를 들이받아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어. 이런 말을 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할까요? 택시와 버스의 크기, 무게, 속도, 공기 저항 등을 일일이 계산하고 분석한 뒤에야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본 그대로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신이 보고 깨닫고 경험한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성경을 전한다는 것은 신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본질을 벗어난 잘못된 접근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할 말이 없으니 결국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려 들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직접 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연구해도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택시와 버스가 충돌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보지 않았는데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현장을 직접 보았다면 복잡하게 연구할 필요 없이 그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학식이 없어도 심지어 무식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약 150년 전쯤에 D.L. 무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디는 자기 삼촌이 운영하던 구두방에서 심부름을 하며 일했던 당시 기준으로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디가 다니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그 선생님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D.L. 무디를 데리고 창고로 들어가 성경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그 자리에서 무디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무디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 수준의 학력밖에 없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미국을 뒤흔드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D.L. 무디가 극장 앞을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극장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극장 안에서는 도무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장 건너편에 있던 빈집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에 놀란 극장 안의 사람들이 모두 달려나와 그 빈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빈집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그 결과 매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신학을 깊이 연구해서 이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경을 읽고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유식한 사람보다 무식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식한 사람은 자기 이론이나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은 의지할 지식이나 학문이 없어요. 그러니 무엇을 의지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독교 안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존 버년으로 초등학교를 중퇴한 정도의 학력을 가진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자 그는 뜨겁게 전도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성공회를 국교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버년에게 전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당국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버년은 감옥에서 무려 13년을 보냈습니다. 그를 한 번 내보내면 다시 전도와 설교를 했고 그러면 또 잡혀 들어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는 철로 역정을 집필했습니다. 비록 무식한 사람이 쓴 책이었지만 철로 역정은 지금까지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말씀처럼 여러분도 보고 들은 바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실 여러분과 저는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길을 지나갈 때 여러분 중 한 분이 인사를 하신다 해도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모여 성경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속에도 성령이 들어가셨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매개체가 되어서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지금 이곳에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계시느냐 하면 성령으로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 아직 삼위일체 원리를 잘 모르실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시대를 말합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들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해서 구름이 어딘가로 올라가 보이지 않게 되셨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하셔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 끝날에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도 주님을 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본래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 실제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자리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는 요한 1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합심의 의미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두세 사람만 따로 모여도 주님이 계신다. 이게 교회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라고 하신 말씀 중에 내 이름으로 라는 말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아내가 생긴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시고 그를 도와줄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담의 배필이 있는가 싶어서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은 보는 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자, 소, 호랑이 등 이름을 붙였지만 정작 자신을 돕는 배필은 그 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가니까 다른 동물을 데려갈 때는 그냥 그 이름만 지었는데 아담은 자신의 참사랑의 대상인 하와를 보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이고 여자는 이사라고 합니다. 그 남자 여자란 말 자체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처럼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생명체이자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랑의 관계가 되었고 같은 생명체입니다. 이는 인류의 조상이 되는 첫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마치 상점을 열듯 사람의 생각과 방식대로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교회의 원리를 생각해보고 교회의 역사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를 뜻합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두세 사람 이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름을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도용해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된 도장을 만들어 남의 땅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가끔 보도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려면 주님께서 그 이름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모여가지고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에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민족으로 형성되기 전의 사건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후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백성의 종노릇을 하면서 400여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400여 년을 살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종노릇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마귀를 섬기면서 살던 그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민족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기어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터인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인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나의 역사가 마치 이야기처럼 엮어져 가는데 그 속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부에서 그 껍데기만 보면 그냥 하나의 사건처럼 이야기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으면 여호와란 이름의 민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왕을 섬기면서 바로왕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과정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자존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라 한 그 뜻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음으로써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뜻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하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허락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보혜사이신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곳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주님의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라는 곳에서는 이 점을 전혀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어진다 라는 말은 성령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면 그곳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며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